오늘은요, 읽은 말씀을 가지고 4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소아시아의 7교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살펴보았죠? 기억나시죠 다? 네. 소리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네. 다시 2장과 3장들을 쭉 읽어 보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묵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좋은 교회 또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해보고 나 자신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가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초대교회 이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는 환난과 핍박 그리고 유혹과 시험을 직접적으로 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사실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러면 주님을 더 잘 섬기기가 쉬울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또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고 해서 주님을 다 배반하고 떠날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늘 있든 아니면 늘 평안하고 또 좋은 삶의 조건이 있든 이 7교회의 상황과 같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잘 섬기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좋을 때에도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주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들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항상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좋은 성도들이고, 그런 좋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두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찌됐건 소아시아 7교회는 환난과 핍박, 유혹과 시험들을 계속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주님을 또 끝까지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상황들이 각 교회들마다 전개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했다면 가장 먼저 보여주실 게 뭐였을까요? 뭘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환난과 핍박, 유혹과 시험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주님이 뭘 보여주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게 뭐였을까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유혹을 당하고 있어요.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그 박해는 점점 심해질 거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들에게 주님이 뭘 보여주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뭘 보여주시겠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늘 설교 제목에 있어요. 하늘 영광. 그렇죠? 하늘 영광을 보여주시고 싶으시지 않았겠어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 고통들, 시험 유혹들 그 앞에서 어렵고 힘들지, 갈등을 겪고 있지. 그런데 한번 하늘을 한번 봐봐.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면 이 땅에서 어떤 유혹도 어떤 시험도 어떤 핍박도 어떤 박해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위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맞죠?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세요. 그러니까 4장과 5장의 장면은 주님께서 하늘 영광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신 후에 그 교회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환상 중에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하늘에 하나님 보호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 그리고 하늘의 영광,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흔들리지 말아라. 넘어지지 말아라. 너희가 이긴 자들이 되면, 우리가 이긴 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눴잖아요. 7교회에 계속 이긴 자들이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이긴 자들은 계속 나오잖아요. 이긴 자가 누구냐면 지금은 그렇게 못 살고 있지만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들이 이긴 자들이고요. 또 믿음을 계속 잘 지켰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끝날까지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킨 자들이 이긴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긴 자는 두 종류죠. 그렇죠? 둘 다 이긴 자예요. 나누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도 이긴 자들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한 자들도 이긴 자들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되죠? 맞죠?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잘하면 좋겠지만 이미 난 글렀어. 이런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지속적으로 잘 섬기며 살아오지 못한 세월들이 있어요. 이러면 내가 만일에 주님께서 중간중간 내 삶에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배반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을 다 찝어내신다면 내게 소망이 없는데 잊어버리신다고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다 잊어버리세요.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지금부터라도 살아가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이긴 자들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책망의 말씀이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삶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정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삶을 살아가는 내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 잘해 오셨다면 여러분 끝까지 잘하는 이긴 자들이 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긴 자들이 이제 어떤 하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4, 5장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 지난주에 우리가 라우디게오 교회를 살피면서요 3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그중에 20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 하나 살폈거든요. 3장 20절 말씀 여러분 한번 성경책을 보시고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을 바깥에 세워두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 주님을 마음 문 안에 내 주님으로 나의 메시아로 온전히 모셔드리지 못하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교회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열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고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거기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교제를 누리면서 이렇게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순간에 이 4장이 펼쳐진다고 보시면 돼요. 주님은 핍박, 유혹, 시험 앞에 놓인 교회들에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4, 5장의 하늘의 영광, 또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예배 장면들을 보여주시면서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힘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 5장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4, 5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있어서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4, 5장을 잘 들어야 되죠. 그렇죠? 잘 듣고 4, 5장을 이해를 잘 해야 그 다음 이제 6장부터 펼쳐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인봉된 책에 기록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쭉 풀어주시는 그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4, 5장 그 말씀 살펴보면서 1절을 함께 보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일 후에라는 것은 1장부터 3장까지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이 끝난 후에를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일 후에 이렇게 하면 앞에 있던 일이 끝난 다음에 두 번째 일이 시작된다,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 구절이 5번 쓰이는데요.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의 특별한 신학적인 장치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장면의 전환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장면이 전환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지금 장면이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가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장치예요. 드라마 보시면 어떤 사건들이 쭉 일어나고 있는 어느 한 장소가 쭉 나오잖아요. 어떤 한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가 장면이 딱 전환되면서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해가 되시죠? 지금 백화점에 있었는데 백화점에서 어떤 사건들이 쭉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다가 장면이 딱 전환되면서 집에 있어요. 집의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장면의 전환을 보여주는 장치가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 구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거기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셨으니까 한번 찾아서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그 구절들을 찾아서 밑줄을 한번 쳐보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불러드릴게요. 7장 1절. 7장 1절 밑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듯이 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4, 5장은. 그래서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나옵니까? 예, 이 일 후에 밑줄을 한번 쳐보시고, 그 다음에 9절을 보면 9절에도 있습니까? 예, 이 일 후에 있죠? 예, 9절에도 밑줄을 한번 쳐보시고, 그 다음에 15장 5절을 한번 보시면 15장 5절에도 이 일 후에가 있습니까? 예, 거기도 밑줄을 한번 쳐보시고, 그 다음에 18장 1절 18장 1절에도 있습니까? 예, 이 일 후에 거기도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그럼 지금 오늘 9절까지 해가지고 5번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구절은 어떤 장치라고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장면의 전환을 의미하는 요한계시록의 특별한 신학적인 장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에서 3장의 환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장면이 이제 하늘로 전환되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는 장치, 그게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장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돼요. 자, 1장에서는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도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거든요. 근데 1장에서는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처럼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엎드러진 요한에게 손을 얹고 말씀을 시작하시는 그 내용들이 지난주까지 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그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또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이 뭘 얘기하고 있죠? 뭘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리로 올라오라. 어디로 올라오라고요? 어디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지금 땅에 이렇게 땅을 밟고 있는데 올라오라는 건 어디로 올라오라는 거겠어요? 하늘로, 그렇죠? 하늘로 초청하시는 거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올라오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요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 환상 중에 불려 올라갑니다. 근데 이 장면은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에게 종종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다니엘서 7장, 에스겔서 1장 다 서론 부분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이 선지자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똑같이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늘로 불러 올려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앞으로 되어져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함께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근데 요한은 어떤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지금 요한을 통해서 보고 듣게 하시는 것은 교회들에게 말하라고 보고 듣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이 땅에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대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을 보고 내려와 가지고 환상이 깬 다음에 그것을 적어서 교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들을 요한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은 누구를 대표해요? 이 땅에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내려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확신을 주고 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한이 이제 환상 중에 하늘로 올라가서 뭘 봤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살펴야 될 차례잖아요. 본 하늘의 영광이 뭔지 오늘 사실 다 다루지를 못해요. 사장 전체를 한꺼번에 다루면 좋겠는데 사장 전체가 해석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참 많아가지고 오늘 전체를 다 다뤄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 그 하늘 영광 중에 일부분이 무엇인지를 보고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들을 살펴보면 좋겠어요. 자, 일단 4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곧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요한이 본 게 뭐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딱 본 게 뭐예요?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절과 3절을 제가 머릿속으로 그려드릴게요. 한번 절을 보세요. 절을.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을 올라가서 보니까 보좌가 하나 있는 거예요. 하늘에 보좌가 있어요. 근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앉으신 이가 누굴까요?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굴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찍어보세요. 하나님이실까요? 예수님이실까요? 이게 이제 5장을 안 읽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은 서 계세요. 그러면 앉으신 이는 누구실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근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벽옥 같고 홍보석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벽옥이 뭐고 홍보석이 뭔지 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렸다. 그러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은 지금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리고 보호자를 둘러싼 장면은 지금 무지개가 있어서 보호자에 둘렀는데 그 모양은 녹보석 같다. 이해가 되시죠? 자, 하늘에 보호자가 있고요. 이 보좌에 누가 앉으셨는데 이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리고 그 보호자를 둘러싼 장면은 지금 무지개가 둘러 있는데 무지개 둘른 모양이 녹보석 같았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왜 영광스러운 장면이 뭘 의미하는 건지를 봐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벽옥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재료, 이 벽옥이라는 재료가 일반적으로는 붉은 색깔을 띠고 때로는 노란색, 녹색, 흰색을 띠기도 하는 보석이에요. 근데 이 벽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상징해요. 자, 벽옥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벽옥이라는 보석이 굉장히 좋은 보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돈 가치, 보석의 가치 이런 걸 가지고 이걸 이해하면 안 되고요. 이 당시에 이 벽옥이라고 하는 이 보석이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고가의 보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벽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상징한다. 그러면 앞에 벽옥은 잊어버리셔도 되겠죠, 그렇죠? 중요한 건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지금 굉장히 영광스러운 분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분으로 보인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해가 되시죠? 또 벽옥이라고 하는 이 재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성곽의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는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의 재료로 벽옥이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의미인 이 벽옥이 예루살렘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의 성곽의 재료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성곽의 기초를 이루는 그 보석이 12개가 있는데 12기초석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재료가 벽옥이었어요. 또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판결 흉패를 딱 메고 있는데 그 판결 흉패에 12보석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이렇게 박혀 있었는데 12개의 보석 가운데 맨 마지막 보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하면요, 이 벽옥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그리고 성결과 순결을 의미하는 그런 보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 안 외우셔도 돼요. 어쨌든 설명은 한번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의 영광, 위엄, 순결, 또 성결을 상징하는 보석이 벽옥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석이 나오죠. 홍보석은 헬라어로 사르디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4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4대 교회. 4대 교회가 사르디스거든요. 그러니까 4대 교회의 어원과 같아요. 이게 홍보석이 일반적으로는 홍옥수라고 알려진 보석인데 오렌지 계열의 붉은 색깔을 띈다고 해요. 제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하여튼 믿음도 좋으셔.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하셔.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이게 어떤 보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고 싶은데 이 홍보석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반적으로 홍옥수라고 알려진 보석인데 오렌지 계열의 붉은 색깔을 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제가 안 봤다는 얘기입니다. 보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이것도 귀한 보석이에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보석이었고 기력을 보강하고 활력을 주는 보석으로 사람들에게 여겨졌다고 해요. 그래서 4대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도 이 사르디스, 이 홍보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 어원으로 딱 들어가 있는 거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보석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 홍보석도 마찬가지로
대제사장 흉표에 다는 12보석 중에 하나였는데 아까 벽옥은 맨 마지막 보석, 그리고 이 사르디스, 이 홍보석은 제일 첫 번째 보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보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종합해서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요. 이걸 지금 인간의 언어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거룩하심을 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가장 비싸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리고 굉장히 귀하고 또 고가인 이 보석들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거룩함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벽옥, 홍보석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의미가 더 중요하잖아요. 의미.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3절의 내용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벽옥과 홍보석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를 표현한 이 장면은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뭐 이렇게 막 설명을 안 해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맞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두르고 있는 게 있죠. 무지개가 둘렸어요. 근데 무지개가 왜 갑자기 나올까요? 무지개가 갑자기 나오잖아요. 무지개 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 노아의 홍수 후의 장면이죠. 그러니까 무지개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무지개가 상징하는 것은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겠다는 약속. 이게 무지개의 의미거든요. 근데 그 무지개가 지금 뭐 같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녹보석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메랄드거든요. 이 녹보석은 에메랄드. 마찬가지예요. 제가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저도 에메랄드빛 바다, 이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바다 색깔이 뭔지는 알겠는데 에메랄드를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에메랄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것이 에메랄드의 의미래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높으심, 위대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보석들이었다고 하면 지금 에메랄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상징하는 보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하고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지금 이 보좌를 딱 볼 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새로운 창조를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분이시고,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세요. 이걸 지금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로 불려 올라가서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땅에서는요 온갖 핍박이 일어나고 있고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과, 예수 믿으면 먹고 살아가는 문제도 쉽지 않은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고요. 당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그 시기에 황제가 로마 그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였거든요. 근데 박해가 가장 심하던 시기가 이 도미티안 황제의 시기예요. 그리고 물론 후에 이제 트라이안 황제가 나오고 더 심한 박해가 이어져 가겠지만 이 도미티안 황제 때 4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땅에서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일이 진짜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고요. 근데 그 땅을 살아가는, 그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요한에게 하늘로
주님께서 요한을 불러 올리셔서 보여주시는 장면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영광스럽고 위대하시고 그리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는요, 지금 땅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지상의 땅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로마 황자가 앉아 있잖아요. 로마 황제가 앉아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명을 마치 장난감처럼 다루고 4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고 거꾸로 매달아 죽이고 또 검투사로서 서로 싸우다가 죽게 만들고 별짓을 다 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처형하는데 그냥 곱게 죽이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놀잇감, 장난감, 구경거리가 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의 보좌에 앉아서 마치 신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로마 황제가 있죠, 땅에는. 그래서 땅을 보며 계속 살아가면요, 믿음을 지키기 너무 힘든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도 힘들고요,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죠. 잡히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땅만 보며 살지 말고 하늘을 보며 살라고. 땅의 보좌에 앉은 로마의 황제는 영원한 황제가 아니고, 그리고 진짜 신이 아니고, 스스로 신이라고 불리기를 원했고 자기를 숭배하라고 얘기했고, 그렇죠? 다른 우상들과 더불어서 자기를 신격화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로마 황제들이었는데, 근데 이들이 신이 아니고 진짜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계속 땅을 보며 살아가면요, 여러분 소망이 막 더 생깁니까? 아니면 더 절망스럽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세상의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세상에는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도 유토피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도 따라 하실 줄 알았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죄성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 없이 죄성을 가진 존재고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어떤 위대한 지도자도 세상 가운데 자기 욕심을 완전히 배제하고 유토피아를 이룰 수가 없어요. 백성들을 위한 세상들을, 사람들을 위한 천국을 만들 수가 없다고요. 맞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계속 땅을 보며 살아가면, 땅에 있는 존재들에 집착하며 살아가면, 땅에 있는 누군가를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면, 어떤 지도자에게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고 살아가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느끼게 되는 건 절망감일 거예요. 이 사람도 아니었구나, 이 사람도 아니었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땅을 우리가 밟고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되는 건 저 하늘이에요. 우리가 가끔씩 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셔서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최근에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보좌, 영광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여러분 이게 일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늘 한번 쳐다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있으세요? 요즘에 하늘 잘 안 보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참 다행이에요. 하늘 보는 습관이 잘 돼 있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늘 보는 습관이 잘 돼 있다.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적에는요, 진짜 하늘을 자주 봤거든요. 하늘을 자주 봤어요. 뭐가 자꾸 그리울 때는 하늘을 계속 쳐다봤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계속 땅만 보고 살지 하늘을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 보는 습관을 좀 들이며 살아갑시다. 하늘을 보면서 저 하늘 너머의 보좌에 영광스럽게, 위대하게, 그리고 약속의 신실한 분으로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죠? 이렇게 눈으로 보면 안 보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일어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소원들을 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주 하늘을 좀 쳐다봅시다. 또 이러면 안 돼요. 또 하늘 이렇게 아무것도 없네. 오늘은 비가 내리네. 눈이 오네. 구름이 꼈네. 이런 것만 보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보자고 하는 것은요, 저 하늘 보좌 위에 계신 이 땅의 통치자가 아니고 영원한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이 있거든요. 이 3장 21절을 한번 다시 펼쳐서 읽어보시면요, 3장 21절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주님께서 주님의 보좌에 같이 앉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장면이 이제 4절에 나와요.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만 있는 게 아니라 24개의 보좌가 또 있어요. 네, 24개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24 장로들이 앉아 있죠. 24 장로들은 누굴까요? 24 장로들은
여러분 12 더하기 12는 24죠. 그렇죠? 맞죠? 12는 앞에 12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고 뒤에 12는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12와 12가 더해진 24 그리고 장로 그리고 그들이 앉은 보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고 그들의 대표로 지금 24 장로가 24 보좌에 앉아 있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자, 24 장로는 사람일까요? 천사일까요? 관심이 없으실까요?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든 천사든 상관이 없다. 성경에서 볼 때요,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볼 때 이사야서 24장 23절에 천상의 존재인 천사를 장로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문맥에서 볼 때도 이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24 장로는 천상적인 존재의 천사들로 보는 게 합당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1장에서 뭘 봤냐면요, 7별을 우리가 살폈죠. 7별은 7사자인데 7사자는 천사가 이 사람이 아니고 천사다. 7교회, 지상의 7교회와 대응되어서 지상의 7교회를 돕는 천상의 존재의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 7별이고 7사자다라는 것을 이미 살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 요한계시록 내에서 나오는 24 장로들은 천상의 존재인 천사들로 보는 게 맞아요. 신구약 성도들의 대표로 지금 천상에 앉아서 지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있고 섬기고 있는 천사들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안에서 이 장로들은 크게 세 가지 역할들을 감당해요. 일단 이 장로들은 충성된 신자들의 미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고, 이 모든 것은 성도들에게 약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 보좌에 누가 앉을 거예요? 성도들이 앉을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이 누리게 될 거예요.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흰 옷은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리고 금관을 쓰고 하나님 주신 상급, 이 면류관을 쓰고 그 보좌에 앉게 될 것은 성도들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아멘이 안 나오죠. 여러분이 앉으실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앉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기는 자들로 회개하고 말씀 앞에 설 때,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때 이 보좌에 여러분들이 앉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록 안에서 장로들은 두 번째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이들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필 내 생물과 수많은 천사와 함께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검은고로 찬양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자기 관을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어드리고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해요. 참된 예배의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들은 하늘의 환상을 해석해 줍니다. 계시록에서 이 한 장로가 유다 지파의 사자와 흰옷 입은 무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장면이 5장과 7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는 역할도 이 장로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 땅에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드리는 기도들이 있죠. 그 기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봉헌하는 일들을 이 장로들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어떤 존재로 보는 게 맞아요? 성도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천사들로 보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든 천사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보좌예요,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싼 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가 누구 거냐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여러분 누구 거냐고요? 우리 거예요. 아니,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 것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 것이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이 보좌에 앉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는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듣고 자기 삶을 교정하여 남은 인생을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헌신하며 섬기고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에 입술로도 아멘하고 삶으로도 아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또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긴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긴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좌가 여러분들의 것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4 보좌는 보좌 쟁탈전을 벌려가지고, 우리가 여기 지금 사람이 100명도 넘는데 보좌가 24개면 막 쟁탈전을 벌려야 내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상징이에요, 상징. 이해하시죠? 보좌는 24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상징이라고요. 신구약 성도, 신구약 모든 백성들이 보좌에 앉게 될 거예요. 아니, 앞에 3장 21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보좌가 얼마나 커야 그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습니까? 이것도 상징이에요, 그렇죠? 보좌가 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상징이에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또 세상을 통치하는 그 권세를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24개의 보좌는, 보좌가 24개 있어서 막 쟁탈전을 벌여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기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다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긴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으로 금 면류관을 받았으며 저 하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승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의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들이 지상의 보좌에 앉아 있는 도미티안 황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도미티안 황제가 96년에 죽거든요. 그렇게 박해를 행하고 막, 하여튼 세상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엄청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권세를 휘둘렀는데요, 그가 일찍 죽어요. 51년에 태어나서 96년에 죽었으면 몇 살 산 겁니까? 예? 많이 못 살았죠?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요, 얼마나 허망하고 약한 존재인지를 우리 금방 알잖아요. 막 그렇게 자기를 신이라고 사람들 보고 경배하라고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죽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그렇게 강력한 핍박의 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요한계시록 지금 7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땅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배신하는 믿음을 저버리는 인생 살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 이기게 하시고 보좌에 앉게 하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영원한 왕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믿음을 굳세게 하여 이긴 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하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볼수록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현실을 보면 악이 득세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현실을 초월한 하늘 비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보호자를 둘러싼 그 놀라운 영광이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내 것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어려운 모든 현실들을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결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땅을 계속 땅만 보며 살아가면 여러분 계속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꾸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보좌에 앉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